그 승리의 요건 안에서 언제 우리가 다시 무너지느냐? 우리 개인의 욕심, 개인의 탐심, 하나님의 봉헌물에 손대거나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의 탐심으로 바꿔버리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릴 때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발컴의 은진쌤, 성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네. 주일 예배를 회복하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주일 예배 딱 되자마자 그 시간대 친구들이 항상 연락이 와요. 그래요? 인기 많네. 근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예배 시간에? 네, 근데 꼭 예배 시작하기 뭐 10분, 20분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분, 20분 전이면? 그쵸. 근데 제 마음이 이미 교회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정말 고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길과 예배에 실패하는 길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예배의 승리자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자기를 던질 때 승리를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실패도 있어요.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우리가 아이성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의 사건을 승리로 경험한 이후에 아이성을 침공하러 갔던 이스라엘이 당연한 승리의 보장을 기대했던 곳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루에서 6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자세로 한 바퀴씩 돌았고, 그 다음에 제7일째, 우리가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7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터져나가는 장벽들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승리했던 사건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7일에 7번을 돌아서 그곳에서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날,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개념으로 승리를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모든 물품,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라고 얘기하셨던 은금, 귀한 물건들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들 모두가 뭐가 되냐면 봉헌물이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대지 마라, 이것은 다 태워버리든지 나의 곳간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은 봉헌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드려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으로 그 승리가 연장되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안에 손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탐욕을 더 큰 것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실패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마치 은진 선생님이 꼭 주일날 어디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탐욕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는 탐스러운 것이 하와를 태초에 실망시켰듯이, 죄짓게 하였듯이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도 동일하게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아이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아니 왜 이런 실패가 일어났을까? 분명히 승리해서 승리로 갔는데 실패가 무엇이었지? 요인이 뭐지? 라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인물이 한 가지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시날산의 좋은 옷과 은과 금을 자기 것으로 몰래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 고백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아름다운 옷을 보고, 외투를 보고 금과 은을 봤을 때 그게 너무 아름다웠다, 탐스러웠다, 갖고 싶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걸로 삼아서 감추어 두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탐심은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리 인생에 죄가 나타날 때 처음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초, 죄의 시초가 그 탐욕으로 시작됐는데 아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옷을 보고 은금을 보았더니 내가 갖고 싶었다, 탐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승리가 실패로 변화되는 건 순식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탐심으로 바꿀 때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여리고 성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때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과 육신 속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성결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승리를 겪었는데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휘장을 가르시고 문제들을 뛰어넘는 승리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돌들이 터져나간다고 표현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가 봉헌물 되심으로 그 제한되었던 휘장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또는 우리 많은 백성들에게 축복이 오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승리의 요건 안에서 언제 우리가 다시 무너지느냐? 우리 개인의 욕심, 개인의 탐심, 하나님의 봉헌물에 손대거나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의 탐심으로 바꿔버리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릴 때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물품을 내 마음대로 쓰는 욕심일 수도 있겠죠. 또는 교회의 재정들을 내 마음대로 쓰는 욕심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봉헌물들을 내 마음대로 쓰는 욕심일 수도 있겠죠. 또 나의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서로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내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모두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승리와 실패의 요소 안에서 개인이 가진 탐심이 어떻게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신랄한 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땅에 묻히듯 모든 죄를 다시 덮어야 돼요. 모든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회복이 있다고 봐요.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예배의 승리들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훅 들어온 죄가, 훅 들어온 탐심이, 훅 들어온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그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제하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봉헌물 되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막혀있던 휘장을 갈랐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회복되어 나아갈 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주일 예배 때 항상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안 돼! 라고 저희가 먼저 이렇게 대답하고 그다음에 우린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승리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여리고성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2돌처럼 언약이 기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성결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기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회복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행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부끄러움이 회복되는 것. 아간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부끄러움이 임하였거든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 곧 성결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침묵의 순례 또는 믿음의 순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다시 성공이 일어나는 거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죄성을 제하는 그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성공의 예로 돌아가서 그것을 따라가는 길들을 이룰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보장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하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제하든가 아니면 돌이키든가. 네. 그래서 그 길들을 회복해야 되겠죠. 네.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저희가 같이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